이제 2013년이 마지막 오늘 11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주일만 한 달만 보내면 우리는 또 다른 2014년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2014년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3년에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 아쉬워하면서 또 2014년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그래서 내 자신이 원망하고 한때는 막 사회를 원망한 적도 있었고 늘 비관적인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은요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제 삶은 완전히 인생 자체가 바뀐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복음을 붙잡아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응답 주신 걸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요즘도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복음에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것은 시간표에 걸린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약과 방향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믿지 않겠습니까? 거의 다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를 따라가고 또 보지를 못했고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거의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보면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 때문에 롯은 결국 그 집안에 큰 문제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최고의 응답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투닥투닥합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그 축복들을 다 놓친 것이죠.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실제로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은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그렇다면 결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법관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 속에 쌓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질문을 하고 책망하고 책을 잡고 고소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공생애 때문에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많은 증거를 봐놓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향해서 저 사람들은 종교 세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다. 종교 세포가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얼마나 억압을 합니까? 지금 북한 땅에도 그렇고요. 중국 땅에도 그렇고요. 그러나 결국은요, 공산주의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단체에게 오히려 지원을 받는 나라가 된 것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종교 다원론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의 싸움입니다. 같은 종교 안에서도. 그렇죠. 같은 기독교 안에서 지금 다원론과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휘말려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서 말하는 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른 곳에도 인정해야 된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믿는 대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존중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강단을 교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교회들이 계속 급속도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하는 교회가,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큰 교회들이 사실은 이런 쪽에 많이 빠져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믿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그 외적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그 외적인 것들이 다인 양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자. 지금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하라 하지 마라, 못하면 정죄하고,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이전에 내 자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비는 우리 기독교 자체가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말씀 앞에 섰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인본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가보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고 저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가르치고 저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세뇌 돼갖고 계속 가다 보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신앙생활 마지막에 가서 공허한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보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에 집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장로님 되기 직전에 있었는데 이분이 늘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운동하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만났어요. 서초동에서.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영적인 것이 뭔지 아느냐? 그것보다도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많은 증거를 보고 방언도 하고 많은 응답도 받고 많은 것을 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온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겠습니까? 그분에게 제가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구원이 뭔지를 말했습니다. 그분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랑 거의 1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늘 얼굴이 밝고 기쁘고 감사하고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천국 간다는 사실에 자기가 그것이 항상 불투명했는데 확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그분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분만이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낸 것입니다. 그분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그 어떤 세상의 가치 가지고도, 다른 모든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수결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이 원칙이라는데 틀린 것을 다수결하면은 진리는 끝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맞는 게 아니라 신본주의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쫓아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것도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다수결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손 들어봐라. 더 많은 사람 들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응답이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것이 믿어져야지 우리에 남아있는 모든 문제까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합니다. 여러분, 모든 귀신이라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모든 귀신이라는 것은 3분의 1입니다. 하늘천사 3분의 1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늘천사 3분의 1을 사단이 데리고 와서 귀신이 된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몰라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성령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여주면 믿겠대요. 하나님 내놔버려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귀신을 만나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히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도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도 안 보여요. 천사와 영원, 천국, 지옥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는 건 영적 세계가 무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일 뿐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그래요.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눈도 한계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 육신적인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와 그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의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알고 남들이 봐도 아는 영적 문제. 누가 봐도 아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 아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만 아는 영적 문제. 저만 아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분을 한 번 만나고 있습니다. 전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알아냈어요. 자기만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알아요. 이런 영적 문제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심각하게 드러났는데도 자기의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왕따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를 알아야만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에 왔어요.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3장에서 단번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상과 종교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고 없는 것처럼 해갖고 문화를 또 장악해가지고 모든 렘넌트 젊은이들을 미혹해버립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가지고 전 인류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꿰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해갖고 사람들을 다 무너지는, 그게 꿰는 겁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꿰임에 다 넘어갔어요. 왜요? 사단은 속이는데 천재입니다. 능력이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이 사단이 세상을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된 이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교만해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에게 접근해서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무서운 전략을 쓴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를 통해서 인간을 멸망시켜버린 것, 점치고 구타며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지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최고의 인본주의로 인간을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뉴에이지에게 힘을 줘서 전 세계를 지금 사단의 문화로 장악해서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을 강하게 만든 후에 멸망케 합니다. 전 세계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를 침략하면 하는 것이 뭡니까? 사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집어넣습니다. 문화와 함께 뭐가 들어갑니까? 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나라들까지 다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심각하지요? 12재앙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인간 세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 오셨습니까? 이걸 몰라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는 귀신을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쫓아내고 해답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본능적인 행위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다가 종교를 만나는 거예요. 종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그냥 일곱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빠져나온 유일한 방법, 완전한 방법, 영원한 방법,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일로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석가모니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을 나왔어요. 그렇지요. 보리수무스에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뭘 깨달았겠습니까? 생로병사, 희노애락. 여러분, 성철스님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뭡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뭡니까? 석가는 원래 사단이다.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실제적인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지옥이 보이는구나. 나를 통해서 지옥 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시야 소래 오도무유 지등야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도 같다. 진실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종교로 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 축복의 복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육신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구의 도움으로도 안 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발견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발견한 최고의 지성인 바울은 뭘 고백했습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제가 3주 연속 말씀하는 빌립보 3장 1절로 2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이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발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발견했습니까? 전도자이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 늘 고백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12명 불러서 공찰라고 불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혼란하고 풍랑 만난 현장으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그 현장이에요. 고통당하는 현장, 풍랑 만난 현장, 망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현장, 영적인 암흑 속에, 흑암 속에 빠져있는 현장.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미 권세는 주어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9장 1절에 그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모든 영적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그들을 부르시고 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9장 1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한 겁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증거를 줬다 그랬어요. 왜요? 현장에 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신에게 속고 있고 병들어 있고 앓고 있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곳마다 역사합니다. 이 복음 들고 가면, 예수 이름으로 가면 흑암에 빼앗긴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차지하던 영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맡겼을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던 일이에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계속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제를 맡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왜 맡기셨습니까? 능력과 권세까지 주시면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마쳐 간다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운동은 스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을 본격적으로 세우셔서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역의 대행자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이다,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들을 현장에 보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는 것은 예수님을 막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자 말자, 하나님 자녀가 되자 말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오늘 9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현장에 나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나 배낭과 양식, 돈, 두벌옷. 그렇지요. 여행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낭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다니면서 이것저것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되어 있어요. 두벌옷 가져가지 말라는, 옷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벌 입고 있는 것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최소한의 것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벌옷을 준비를 안 했다 그랬어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길을 갔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엄격히 규제한 이유는 사명이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이에요. 현장이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 IMF가 왔어요. IMF. 저는 그때 우리 아이들 한참 키우는 때고. 전도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례가 끊겨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없는데. 그래서 주여하고 현장 다녔어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교회에서 사례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심지어 무당이 먹이 되니까요, 우리는. 무당이. 돼지를 잡으면 최고 좋은 거 갖다 줘. 누가 맛있는 거 다 갖다 놓고 가고.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는 그것을요, 제가 13년 전도운동 하면서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밑에 올라오는 전도사들에게 제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절대 인본주의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 채우실 것이다. 근데요, 저와 똑같은 길을 걸었던 부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응답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저를 통해서 받고 그 목사를 통해서 제가 또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뭐라면 없었나이다. 말씀 그대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숙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랬어요. 거기서 머물다 떠나라 그랬어요. 마태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이나 어디 도시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 예비된 자를 만나는, 그게 발전해가 그게 예비된 자예요. 우리말로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 제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머물러라 그랬어요. 이런 집을 만나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어요. 평안하기를. 그래서 빈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어디 집에 가든지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이 기도를 합니다. 신방을 가든 어디 가든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는 하나님 빈 평안이 이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빌은 평안. 제가 맨 처음에 우스갯 얘기인데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갔는데 빈 평안을 이렇게 빌고 나오시다 그래서 아니 왜 비어있는 평안을 주시고 가나. 진짜 제가 멍청하죠. 이게 빈 평안인데 비어있는 평안으로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무슨 빈 평안을 또 주고 하시나, 채워있는 평안을 주시지. 그게 무슨 일도 있었습니다. 모르면 그래요. 나중에 알고 나서 그게요, 제 내리에 꽉 박혀버린 거예요. 그 빈 평안이 그 평안이구나. 근데 왜 제가 더하는지 압니까?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빈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기도가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다 돌아온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평안이 합당한 집이라면 제자들이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언제나 그들을 환대하는 가정을 자신에게 기원하듯 진실하게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합니까?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방을 하면요, 분주하다가 그냥 아이고 신방이네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방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목사가 가서 말씀 전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받아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도 똑같아요.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영접하지 않는 성은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자신의 청결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갖고 오면은 거기에 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묻어오잖아요. 병균들도. 그것을 떨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아닙니까? 사실은 이 말이요, 이방에 대한 증오와 저주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성읍에서 먼지를 떨으라고 해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들도 복음 받지 않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복음 전하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15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심판날에 복음받지 않은 그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훨씬 큰 저주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차 올 예수님 재림 오시기 전의 일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9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체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체질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적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 복음 앞에서 복음 안에서 봐야 되는데 나타나는 현상을 내 체질로 보고 내 생각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방법에 우리는 같이 혼동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는 자들이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헤롯은 오늘 보니까 심히 당황했다 그랬어요.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누군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부 달리하기 위해서 이 어떤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뭐하는 무리들,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한 명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요한 같다고 하고 엘리야 같다고 그러고 헤롯도 이 정도 되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헤롯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메시지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한 현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현장이 지나가면서 그 현장이 지금 바로 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으로 보낸 전도자라는 그 축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권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현장, 풍랑 만난 현장,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현장,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그 현장에서 생명의 복음, 언약의 복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이미 주신 것이에요. 이미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을 사용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현장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현장에 대해서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요. 현장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나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현장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현장이라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현장 가면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놓고 영생적으로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우리를 거기에 사신으로 보냈다.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우리를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이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나 자책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복음 하나 전하지, 예수 하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리고 묻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조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사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말이 찔려가지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진짜 작정된 영혼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를 현장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를 현장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응답과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권세까지 허락하셔서 현장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증거를 주옵시며 영적인 현장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통당하는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